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이 일을 회개하라고 하는 일을 선전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그것이 뭐냐?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일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자, 사도 바울이 선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선전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곧 회개하라고 거 이 통틀어서 이것을 뭐라 그런지 그것을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것만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뭐예요? 십자가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는데, 근데 이 근거가 어디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실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을 보고 회개할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전체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은 신명기 5장부터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신명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가 뭐여야 된다고요?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장에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장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의 종합적인 내용을 딱 기록하고 나서 10개로 나눠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뭐라고 딱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다시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십계명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 십계명 얘기하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10개를 어떻게 지키느냐 마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은 중간 내용이 출애굽기 20장과 약간 다릅니다. 그건 각자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 십계명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굉장히 큰 음성으로, 두려운 음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듣고 자기들이 죽을까 그것을 염려했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과 정반대로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게 맞아요. 탁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은 각자 읽어보신 분은 알 것 같고요. 제가 이 신명기는 2번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를 기다려라.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런 관점을 두고 읽으면 돼요. 신명기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줄 적에 애굽에서 나온 그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에서 나온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6장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생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법도를 가르쳐서 행하라고 그러는데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2절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오래 살고 거기서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기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계명의 진짜 뜻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고요. 자기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처럼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을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요.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우리 여기서 미간에 표를 붙인다는 말이 짐승의 표를 받거나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 이마에 받거든요. 물론 짐승의 표는 그 오른쪽 손에다가 받는다고도 나오는데 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인방과 설주에다 피를 바른 역사하고 이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신명기 6장 12절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냐면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그때 반석을 모세가 했거든요.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 보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아들이 묻는다고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자녀들이 질문하는 게 많죠. 근데 후일에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내게 묻기를 이렇게 어떻게 묻냐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와 말씀과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이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이게 지금 5장에서 십계명 선포하고 모세가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 말씀,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겠어요? 아까 답을 말해줬잖아요. 무슨 뜻이라고요? 이건 예수. 여기 십자가하고 부활.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생각하면 된다고 사도행전 26장 23절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들에게 답해줄 때요 우리가 옛적에 답이에요. 답. 저렇게 질문이 왔을 때 이건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인데 답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답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옛적에 바로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날 세상은 이 애굽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단을 얘기하잖아요. 사단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열재앙을 내렸고요. 권능의 손 열재앙을 내렸어요. 열재앙 마지막에 6월절 있었고 이때 문인방과 이렇게 집이 있으면 내가 맨날 이 그림 그리잖아요. 집이 있으면 문인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십자가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함을 받고 그렇지 않는 집의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6월절이 장자 재앙이거든요. 장자 재앙이 있으면서 이 6월절 이야기가 있고 권능의 손으로 해서 우리를 그래서 그 다음날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 말씀, 규례, 법도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십계명의 뜻이라고요. 십계명의. 이게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을 어떻게 하시냐? 6월절 그 때처럼 똑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성경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증거, 말씀, 규례, 법도, 십계명,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든 성경의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이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뜻이라고요. 성경 말씀의 뜻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기가 일평생 증거했던 것이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들어온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의 뜻을 뒤에 다시 또 풀어주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죠.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계속 뒤로 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이방 남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께서 질투한다고 얘기하니까요. 질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투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질투는 또 어떤 사람은 거룩한 질투라고 얘기하는데 이 질투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우심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할 때 이 질투할 때요. 질투. 뭐를 질투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숭배하면 역시 하나님께서 행음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거절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화를 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질투로 나타난 것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영한 멸망으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으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했던 얘기죠. 아그리빠 왕에게 회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회개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회개가 뭐냐면요. 내가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십자가에 피를 갖다 십자가 상자는 피를 바르고 요 집 안에 있으면 집 안에 들어가면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계속 증거했는데 회개를 증거한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라고요? 십계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지키는 계명들이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선행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법에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는데 심판하는 기능은 어떤 것을 심판하냐면 죄를 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무슨 죄를 심판하냐고요? 무슨 죄를 심판하냐고요? 무슨 죄를 심판할 것 같아요? 이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심판 없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천사가 지나간 것처럼 구원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두 번째 케이스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것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죄는 딱 한 가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네가 선행을 했느냐 뭘 베풀었느냐 율법의 조항들 하나씩 다 지켰느냐를 물어보기 앞서서 누구 믿었냐고요? 예수 믿었냐. 심판은 무슨 죄를 심판하냐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믿었으면 심판이 없는 거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얘기를 벗어나서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날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지 거듭거듭 확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도와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성경에서 말씀이 그러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한 이때에 주님 인간의 방역이 실패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길임을 세상에 드높여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